에스겔 23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저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끝에 찾아온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 뒤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에 대해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은 이해 불가였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한다고 믿었죠. 선민의식이 낳은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죠. 저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도 우상들이 즐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잘 살고 일이 더 잘 풀린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 자신 있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외치는 것도 어려워졌죠.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과 더욱 밀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밀착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인생, 그 첫 번째는 구별되는 인생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지요.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매우 잔인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가늠한 자들에게 코를 베어버리는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시에 행해졌던 심판을 예로 드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치게 하여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당신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심판의 내용은 잔인하고 무섭게만 보이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는 수치를 상징하죠.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민족의 신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서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죄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백성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를 숨기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열방에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음란하게 이방을 따름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20장 43절과 22장 4절, 또한 오늘 본문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 1절과 2절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호, 즉 그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더 가서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 힘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노와 분노를 받으셨고 저희의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저희에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미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칭함을 받았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더욱 밀착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인생 그 두 번째는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남유다의 백성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매로 묘사가 됩니다. 언니인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 31절에서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키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본문 33절과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은 후, 즉 유다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은 후를 의미합니다. 또한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일어난 심판에 대한 아픔과 뼈아픈 후회를 넘어 반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웠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항상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겠지, 또는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사주나 타로를 보러 간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행동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평화라는 명목하에 모든 종교에서 믿는 신은 동일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틀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도 기독교는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교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나의 창창한 앞길을 위해 신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게 빌고 또한 착한 일을 하여 신에게 보상을 받으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변증가 조신 맥도웰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말씀을 가감해서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바로 이끌리지 마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시대가 바뀔수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는 저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인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식별하는 삶입니다. 식별은 분별하여 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상숭배를 피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했으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나의 뜻이 아니고 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그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저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분별과 검증을 하며 그 분별한 것을 아는 것, 즉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밀착되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 그리고 식별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